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사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여 가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고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와 그 마음의 깊이를 알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광야에 사는 교회만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통 거짓 증언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진리가 희귀한 이 시대 가운데 예수 믿으며 예수만이 우리의 진리시라 고백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찾고 우리의 기쁨을 다시금 내 가운데 찾게 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신랑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붙드는 오늘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들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 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주 예수님을 닮은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과 그리고 그 부모를 닮아가는 우리의 신실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을 붙드시어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복음이 날마다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새겨 주시오며 그리하여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간구하며 나가는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에스겔 33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7절부터 20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악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고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사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말씀 속에서 깊은 위로와 담력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에스겔 말씀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장부터 32장까지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33장과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또한 내용으로 나누자면 1절부터 6절까지 파수꾼의 역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적의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파수꾼이 제때 알린다면 파수꾼은 이후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이후 어떠한 결과에서든 자유롭습니다. 백성들이 파수꾼의 말을 듣지 않아 죽게 되어도 책임이 없습니다. 허나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파수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7절부터 9절은 이제 그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선지자를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바로 그 파수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또한 다르게 보자면 이제부터 펼쳐지는 에스겔의 말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으로서 백성에게 외치는 이 경고의 소라면 그 책임이 모두 선지자에게 돌아옴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만을 이제 백성들에게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입니다.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율례가 무엇입니까?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며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다시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16절입니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죄에 대한 책임까지 묻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는 개념을 넘어서 그에 대한 책임까지 묻지 않으시고 반드시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원칙이 선언됩니다. 다시금 주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 주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며 이전에 지었던 그 어떤 죄도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선언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17절에서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현재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 있는 상황이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현재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길, 주의 인도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하나님을 판단하는 모습을 결국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파수꾼의 비유로 보자면 이 모든 책임은 이제 누가 지는 것입니까? 파수꾼인 에스겔은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은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자면 현재 펼쳐지고 있는 인간 파수꾼의 한계가 딱 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으며 결코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고 인간 파수꾼의 외침 또한 그러한 인간들의 마음을 되돌리며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인간 파수꾼의 한계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판단하고 돌이키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도의 모습을 회복받게 되었습니까? 7절에 사용된 인자라는 이름으로 파수꾼의 역할을 다 감당해 버리신 우리의 신랑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신랑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파수꾼으로서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들었습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다 판별이 나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음이 말입니다.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은 그 역할을 다 하셨기에 오늘 이 파수꾼의 원리를 따지자면 백성들이 모든 죄의 책임을 져야 하며 예수님은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파수꾼의 역할을 다 하지 않으신 것처럼 백성들의 책임까지 다 가져가 버리십니다. 그렇기에 이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이득을 위해 남을 짓밟으려 하는 모든 시도들을 미워하는 모습, 가난하여 땅과 집이 저당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에 놓인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현실에 목을 매어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 그 온전한 파수꾼의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었는지, 참으로 내가 예수 믿는 자인지를 말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 파수꾼의 역할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는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이 담겨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파수꾼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변화되었기에 그 변화된 삶을 보여내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참된 파수꾼의 일하심을 경히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책임지시는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성도로 살아남으시는 복된 하루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먼저 나를 위한 예수님의 헌신과 그 놀라운 섬김에 깊은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의인의 삶이 없는 나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이 현실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판단하는 나의 모습을 용서하소서. 그래야 이제는 예수님처럼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